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운전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이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과연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아이들의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동화와 같은 그런 이제 이야기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어떤 그런 신화적인 교훈적인 이야기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보면 13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기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의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는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성경이 스스로 신구약 가릴 것 없이 수많은 곳에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 방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스스로 자증하는 거죠.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9절에 보면요, 바벨론을 통한 이 유다 백성들, 남유다의 그 심판을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그때에도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수요일 날,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 어떤 본문을 보고 있습니까?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살펴볼 본문이 에스겔서 14장이거든요. 거기 14장 14절에도 보면은 이 노아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자식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산다,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개별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이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다 볼 수 없고요. 딱 한 군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신이 인자로서 재림 다시 오실 때에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에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가 어땠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간을 주면서, 노아의 방주 기간에 120년이라는 돌이키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듣지 않았죠. 기도만 듣지 않았죠. 여전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심판이 어디 있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어느 시점에 120년 하나님의 때가 참에 정하신 때와 날이 이름에 엄청난 비가 내리고, 그것이 집을 잠기고 또 산들이 잠기는 엄청난 홍수의 심판으로 호련히 갑자기 임하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심판을 가지고, 최후 심판을 가지고 오실 때에도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이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을 인용하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이 홍수 심판이야말로 뭐라는 것입니까? 샘플이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샘플이 되고 예증이 되고 예시가 된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최후 심판에 대한 확실한 샘플이 되고 역사적인 확실한 실예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의 복음서뿐만 아니라요, 다른 서신서들, 또 다른 성경의 많은 곳에서 역시 언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 아마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노아가 500세대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 후로 120년 후니까요, 그때까지 아직 이 자녀들이 결혼을 하되 자녀는 없었던 것 같아요. 8가족이죠. 8가족. 또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도 보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매우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했을 거예요.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 때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이. 그 전에는 계속 자녀들 구전으로 입소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증거되다가 이제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신구약 가릴 것 없이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역사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인 것처럼 노아도, 그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 이야기도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주의 크기, 모양, 설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니까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구체적으로 방주의 모양과 크기, 설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라는 말은 너의 구원을 위하여, 그런 말이죠. 너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는데 여러분 방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주. 이 방주라는 말은 이 사각형, 그러니까 입방체의 형태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름이 방주입니다. 방주. 그러니까 다른 일반 백인 배인데 일반 배와는 좀 달라요. 일반 배는 밑에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잖아요. 볼록하게 돼 있잖아요. 곡선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방주는요 전체적인 모양이 밑에 측면, 선수, 선미, 앞과 뒤 전체가요 대부분 이렇게 입방체 형태로 돼. 약간 완전 각이진 사각형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터넷도 이렇게 검색해 보면 방주 모양이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도 나오고 모양도 나오고 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형태가 오늘날의 그런 배의 모양은 아니에요. 선수와 선미가 오늘날의 배는 좀 뾰족하잖아요. 밑에 이렇게 볼록하고. 근데 이 방주는 거의 완전 각이진 사각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이름 자체가 방주입니다. 사각형의 입방체로 이루어진 그런 배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제 방주죠. 여러분 이제 강이나 배에서요 짐을 싣는 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군복무 마치고요 제대하자마자 신학교 가기 전에 잠깐 제가 이 큰 배를 만드는 이 조선소에 취직을 해서 잠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1년 못 되게. 그 한라그룹 한라중공업 파트에 한라조선소라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현대랑 합병이 돼가지고 현대사무조선소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잠깐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품질관리부 쪽에 이제 근무를 잠깐 했었는데요. 한 공정이 끝나면 외국인 오너하고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공정이 끝났다. 검사하고 단계 넘어가고 그런 일을 잠깐 했었어요. 1년 못 되게. 교통사고 나고 이제 그래서 회사 사표 내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신학교 제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여기 보면은 배를 만들 때 큰 도쿠에 이렇게 만들거든요. 우리나라가 배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미국하고 이번에 트럼프 되면서도 뭐 미국의 배 수리 제조 우리 한국에 많이 도움을 요청하겠다 뭐 그랬잖아요. 배 1등입니다. 우리 이 조선업이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등, 2등을 다투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조선업. 근데 이제 배를 만들 때 큰 도크라고 하는데 거기서 넣어서 이제 배를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배를 이제 조각조각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이제 도크에서 이제 만들거든요. 근데 그 도크에 이제 배를 만들 때 그 엄청 이제 크기 때문에 엔진도 어마어마해요. 부품들도 막 거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옮길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바지선이라 그래요. 이런 엔진, 뭐 철제 기둥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몇 톤씩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옮기는데요. 그 바지선으로 옮기거든요. 근데 그 바지선이 얼핏 보면 꼭 뗏목처럼 생겼어요. 평평하게 생겨 있거든요. 근데도 뭐 수톤 되는 그 엔진이나 막 철제 기둥을 실어도 안 가라앉아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방주의 모양이 이렇게 바지선처럼 밑에도 평평하게 되어 있고 측면, 선수, 선미도 이렇게 평평한 형태, 입방체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방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주를 거기 14절에 보면 이제 어떤 나무로요? 코페르라는 나무로 지었다. 이 코페르라는 요 단어가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가 않아요. 여기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일반적으로 잣나무로 번역을 합니다. 잣나무. 근데 이 코페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했다. 왜 칸들을 만들었을까요? 수많은 동물들을 이제 크기별로 이렇게 동물들을 이제 나누어야 되니까 배가 움직이거나 요동할 때 뒤엉키거나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칸을 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역청으로 안팎을 칠했다. 여러분 이 역청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역청은요, 석유를 만들 때 우리 아스팔트 그 찐덕찐덕한 검은색의 그 타르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석유를 만들다면 그 찌꺼기 같은 그런 건데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색깔은 검고 이게 방수의 목적으로 안팎에 칠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강력 본드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뭐 그래도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방수를 위해서 이제 이 역청을 발랐는데, 여러분 이 역청이 또 어디에 나오죠?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은 바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아기였을 때, 막 태어났을 때 이제 애굽왕 바로가 산에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모세의 그 부모가 도저히 이제 막 이게 울음소리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잎으로 그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거기에 놓고 나일강에 띄우죠.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의 그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그 키우잖아요. 그 궁궐에서 이제 모세가 자라게 되는데, 그때 그 이 갈대 잎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역청을 발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접착력이 있고 방수용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그 방주의 크기가 어땠다는 거예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 여러분 이 규빗이라는 말은 길이의 단위예요. 요게 한 규빗입니다. 요거 여기서부터 요 팔꿈치에 요 팔꿈치 요 끝에서부터 엄지손가락 요 끝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 한 규빗 또 되고 두 규빗 이렇게 쭉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늘 뭐 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게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로 이제 길이를 측정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몇 센치 되냐면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뭐 체육만 같이 큰 사람은 좀 길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거의 평균 한 45cm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가 하고 제가 자로 제 걸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45에서 46, 정말 45, 제가 딱 평균 이게 한 규빗입니다. 한번 재보세요, 집에서. 거의 45cm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치수를 재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한 5cm만 더해보면 50cm가 되잖아요. 그러면 1m의 절반입니다. 50cm로 조금 더 보태가지고 5cm 보태서 50cm로 이제 한 규빗 하면은 여기 보니까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그러면 300 곱하기 50. 그럼 이제 메타로 하면은 이제 150m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150m. 그러니까 방주의 길이가 약 150m 조금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배의 넓이가 이제 또 50규빗. 그랬으니까 25, 약 25m. 그리고 이제 배의 높이가 30규빗. 그랬으니까 355. 그럼 약 15m.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방주가 커요, 작아요? 크죠. 물론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엄청나게 큰 배들이 더 많지만은, 여러분 이건 지금 쇠로 만든 거예요? 용접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무로 만든 배.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계산해 보면 약 5,000년 전입니다. 5,000년 전. 5,000년 전에 나무, 목재 선박을 만드는데 이 정도의 규모로 크기로 만든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거죠. 굉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 시대 5,000년 전에 어떻게 길이가 150m 되는 그것도 목재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거짓말이다. 역사적 실제성을 또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세계적으로 세계의 불가사의한 5대 건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잉카의 마추픽추, 그 고지대에 어떻게 그 엄청난 큰 돌을, 그 피라미드 어떻게 했을까? 참 미스테리 하거든요.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죠. 타워 크레인, 오늘 뭐 타워 크레인으로 하는데 타워 크레인도 없고 헬리콥터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 미스테리한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무조건 오늘날 우리들이 과거의 선조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진보하고 더 발전된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고대의 사람들의 지혜도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 크기로, 요 식양대로, 요 설계도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데 16절에 보면은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3층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더 많은 짐승들을 싣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또 어떤 또 학자들은 또 그걸 또 실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믿어가지고 3층에 요 크기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암수 두 마리씩 이제 집어넣잖아요. 그럼 방주가 요 크기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과연 세계에 있는 모든 이제 물고기들은 물에 사는 것은 필요가 없고 호흡하는 기식하는 이제 동물들 생물들을 두 쌍씩 넣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요 크기로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 요걸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은 오늘 동물들의 개체수가 약 한 18,000여 종이 된다 그래요. 코끼리나 기린 굉장히 크죠, 부피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개구리 또는 뭐 쥐 이렇게 작은 것들까지 하면은 평균을 내면은 세계에 있는 그 모든 동물 평균을 내면은 크기가 양 정도 된다 그래요. 양 정도. 근데 그 양을 방주에 집어넣으면은 한 6만 마리, 세계에 있는 약 18,000여 종의 두 쌍씩 계산을 하면은 한 양 크기로 해가지고 한 6만 마리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방주의 그 크기로 했을 때 절반보다 좀 더 채워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 전체의 절반보다 조금 더 채워지고 이제 나머지 공간은 뭐겠어요? 그럼 그 21절에 있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이 먹을 양식, 동물들이 먹을 먹이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채우라 그랬거든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이 된 거죠.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있는 그대로 다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고 사람들이요. 그래서 방주에도 안정성도요. 과학자들이 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똑같은 크기는 아닌데 몰라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신문에서 본 바에는 똑같은 크기는 아닌데 비율을 좀 축소해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길이 150, 그 다음에 50, 25m, 15m 이렇게 해가지고 50m, 15m 이렇게 크기로 해가지고 비율로 해가지고 안전을 했는데 테스트를 했는데 굉장히 안전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못 믿고 저래도 못 믿는 사람은 계속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면요, 그 창문을 하나 만들었다. 창문을 딱 한 군데 만들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에서부터 한 규빗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규빗이 몇 센치라고요? 45cm. 근데 창문을 하나 딱 만드는데요, 제일 위에서 45cm 해가지고 창문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만든 거죠. 아까 15m 높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위에서 45cm의 창문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도 아니고 제일 위에서 45cm니까 왜 창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창문의 용도가 뭘까요? 이거는 사람이 밖을 내다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더 낮아야 돼요. 사람이 보려면. 이거는 통풍과 햇빛이 들어오기 위해서, 채광과 통풍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늘밖에 없겠죠. 바다 수면이나 땅이나 이런 건 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수가 끝나고 이제 물이 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확인할 때 어떻게 했어요?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확인한 게 아니고 까마귀의 비둘기 새를 날려 보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창문이 높은데 한 군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창문, 또 이 방주, 우리가 만든 것들을 보면 어때요? 이 방주의 설계를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방주는 속도를 내어가지고 앞을 향해서 뭐 빠르게 가거나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항해용 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런 목적으로 만든 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주의 형태로 만든 겁니다.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키가 있어야 돼요. 키가 없어요. 또 저울수에 노가 있으면 노도 없어요. 또 이렇게 방에 앞으로 가고 하려면 앞이 이렇게 좀 이렇게 뾰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수 선미가 다 어때요? 입방체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무엇보다도 앞을 향해 가려면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창문 위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위에 달랑 창문 하나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방주는 말 그대로 뭔가를 싣고 어디를 향해 가는 항해 목적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의 안전을 지키고 일정한 기간 동안 버티기 위해서 바다에 떠있기 위한 용도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고 비가 내리고 심판이 시작되고 맞춰질 때까지 그 안에 생명을 보존하고 버틸 수 있는 용도로 하나님께 설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온 세상의 산까지 다 잠겨 있으니까 바다밖에 없는 겁니다. 뭐 어디를 가겠어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둥둥 떠서 버티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거기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때도 그 당시 홍수가 있을 때도 뭐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나 뭐 히말라야 산 우리나라처럼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도 많이 지형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 그 산까지 잠겨 있으니까 바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창문을 밑에 보고 어디로 가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용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둥둥 떠서 버티는 거죠. 안전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방주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둥둥 떠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방주의 운전수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공이 되시고 선장이 되셔서 이 방주를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밖을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되어진 그 상태가 바로 이 방주의 설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당시 이 창세기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 모세 때 기록이 됐고 모세가 기록될 때는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목적지 딱 그거 하나 알았거든요. 네,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모세를 통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말씀들을 보면 방주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글로써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은혜가 되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건 알지만 어떻게 가는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뭐 얼마만큼 가고 이건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때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그죠? 머무르면 멈추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따라 갔어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시간적으로 얼마 후에 도착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장 되시는 사공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방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1차 독자인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 인생의 운전수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에 우리는 타 있어요. 그 방주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굉장히 답답하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어디만큼 가는지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방주처럼 때로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삶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답답하고 불안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어떤 점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방주가 안전하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제일 안전한 곳이 그 당시 방주 안이죠. 응? 왜? 그 방주의 운전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방주의 사공이 되고 운전수가 되고 선장이 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과 이 노아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구원과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방주가 코페르로 잣나무로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방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예. 내가 너와 내 가족들만큼은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노아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된 거죠. 그 믿음대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어떤 점에서 보면 큰 홍수와 같은 이런 고난과 시련의 파도 위에 휘몰아치는 요동치는 그런 파도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살아갈 때가 많아요. 방주를 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렇지만 시편 32편 6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무릇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홍수가 없을 거야, 고난 시련 없을 거야, 그렇게 약속한 곳은 성경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믿는 자에게 핍박이 있고 박해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방주 타고 있어도 홍수가 범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치지 못해요. 홍수가 방주 안에까지 들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홍수가 범람하고 인생의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맡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 의지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수가 몰아치는 큰 파도가 일렁이는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방주 안에 있고 그 방주를 인도하시는 그 손장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며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